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구정이나 또 이렇게 한가위 명절 때면 특별히 구정과 한가위 명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증거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아멘. 몇 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던 책 중에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실린 내용이 한 토막입니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내만지며 연신 휴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면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아비가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애비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그냥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전화할 때마다 늘 그냥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겠습니까? 꼭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라는 말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제가 좀 바빠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당신의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냥 걸었다라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따뜻한 단어가 그냥입니다. 여러분 그냥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또는 목소리 들은 지 오래됐구나, 또는 보고 싶구나, 또는 사랑한다와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한 문장이 청하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의 전화를 걸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게 이기주 작가는 그 글의 마지막에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그냥이라는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닌 의미 있는 그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8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종종 저에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걸어봤다. 그때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혹 내가 바쁘다고 하면 꼭 제가 나중에 전화 통화할게요 라고 전화를 끊어도 당신의 아쉬움을 또 당신의 민망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에 제가 많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정이나 한가위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지요. 어디쯤이냐? 다시 1시간 후에 어디쯤이냐? 다시 서너 시간 후에 어디쯤이냐? 많이 막힌다던데 연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버지의 손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는 홀로 계신 어머님 명절에 적적하지 마시라고 또 기어이 고향을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오늘 여기 2절의 문장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뿐만 아니라 한 10여 편의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편지 소기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후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그 대부분의 편지에 이 표현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안 인사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호의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과 함께 들어있는 단어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이 카리스라고 사용했던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총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택으로 들어오는 국도변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면서 몇몇 새로운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 건물 중에 카페 하나가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 카페가 눈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그 카페의 이름이 카리스라는 카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 번도 방문해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이 카리스라는 카페의 이름을 보았으니 당연히 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 집 주인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 교인일 거라고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교인이 아마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카페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께 새로 카페를 오픈하는데 카페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했을 것이고 목사님은 카리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뜻이 은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던 것은 다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푸신 카리스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짓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고 짓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찾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또한 이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지요.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러다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20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는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6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부모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기다 보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다는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 40대에선 우리들에게는 우리 부모님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 우리가 60의 나이가 먹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놔두시고 우리 누가복음으로 잠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찾았으면 안에 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이 말씀부터 좀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18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구나 하느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여러분 여기 돌아온 탕자에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 카리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는 예전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상거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또한 그 한자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자는 살 거자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지요? 아버지는 변함없이 불변하게 그냥 항상 자신이 거하고 사는 집에서 누구를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에 살던 아들을 그 늙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나가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카리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카리스 은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실래요? 2절 분들 꽂아주시고 2절 빌립보서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다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을 평강의 축복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라는 뜻과 함께 복지, 번영이라는 단어의 뜻을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렌의 샬롬의 의미는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았던 영어의 웰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웰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또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 물질적인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웰빙을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또는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웰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지막 영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에이렌의 샬롬, 평강의 단어가 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저희 아들 이래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현역 적부심 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부대 안에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동기들이 이래가 침상에 누워있으면 아픈 다리를 그들의 발로 툭툭 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냈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네라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쉬 참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서너 번이 넘기면서 마음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크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임들 역시 늘 훈련에 여러가 되는 이래가 보기 여러분 좋겠습니까?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꾀병이 아닌가 싶다면서 역시나 쉽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래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기들과 선임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이제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부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래의 웰빙 샬롬과 에이레네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웰빙의 축복, 샬롬과 에이레네의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란 에이레네, 샬롬, 웰빙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한 교통차 중에도 때로는 5시간, 많게는 8시간을 걸려서 여러분 고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비록 피곤하게 5시간, 8시간을 걸쳐 내려간 고향이지만 내 고향의 이정표를 보는 순간 그 신체적인 피로가 가시며,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나오시면서 내 새끼 왔냐며 맞이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웰빙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에이렌의 상태인 것이고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누가복음 16장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그리고 살찐 수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오늘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뜻밖의 카리스 은혜를 먼저 잊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길목에 나가서
아들을 카리스의 은으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베푸는 자신의 고향에서 에이렌의 샬롬 웰빙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날이나 추석에 내려가는 고향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에이렌의 샬롬과 웰빙과도 같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왔냐라면서 그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또 그냥 걸어봤다 하시던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고향 가는 그 길이 아무리 5시간, 8시간을 달려서라도 우리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 늦은 시간 그 먼 길을 달려 내려온 자녀들을 위해 어서 쉬어라, 내려오느라 고생했지라면서 그 두툼한 료를 깔아놓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평안이 한가위 명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누릴 에이렌의 샬롬 웰빙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은혜라는 이 카리스나의 단어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었고, 이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의 당시의 인사법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면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새로운 인사법으로 바울의 대부분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의 간격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사도 바울의 장점은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틀만 고집하는 아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신약성경 페이지 273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손 안에 20절부터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여다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아멘. 오늘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너무나 유연하게 사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라도 자기의 모습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특별한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 다메섹에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잔나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스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인사를 하면서 헬라 사람들 인사법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와 유대인의 인사법인 평강, 에이렌의 샬롬으로 새로운 인사법으로 인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구할 것이고 내가 헬라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의미가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아집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이러한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올라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때로는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당신들의 말이 그것이 아니라고 바로 잡으려고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어머니가 저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세가 들수록 누군가의 말처럼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십니다. 그래서 한두 번, 두세 번 말이 오고 가다 우리는 부모님과 언성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어머니가 틀렸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고 그래서 저와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를 하면 제 귀에 분명히 어머니가 틀려 보이고 어머니의 고집과 아집으로 보이는 말들을 하면 어머니가 틀렸다고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라고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 연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서에 말씀드린 그냥 걸어봤다는 우리 부모님의 전화는 그냥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바쁠까봐, 혹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봐, 그래서 바쁘다고 끊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어도 당신 스스로 민망하거나 무안하지 않도록 그냥 걸어봤다라는 그 말로 당신들의 마음을 전한다는 그 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우리 예빈이가 대전에서 온누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종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걸어봤다. 그냥 걸어봤다라면서 예빈이와 짧은 통화를 합니다. 우리 애가 군대에 있을 때 종종 제게 많은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할 때 있지만 또 때로는 아빠 그냥 이라고 표현하며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제가 예빈이 안녕을 묻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을 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 같습니까? 그 말 자체로 별 의미가 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덥잖은 단어가 아닙니까? 그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코 이 그냥이라는 단어를 쉬이 생각하고 하찮게 그리고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냥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은혜, 카리스란 말과 틀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던 산과 먼 데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줄곧 기다리시는 아버지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명절이면 여러분들을 그냥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위에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 카리스의 은혜로 에이렌의 샬롬과 평강과 평화로 기다리시며 웰빙으로 축복하시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길 가다 우연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그냥 걸었어 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고, 누군가로부터 그냥 걸어봤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말에 담긴 뜻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걸어봤다 그 말에 담긴 큰 뜻을 기억하신 한가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리스의 은혜와 에이렌의 샬롬의 평강과 평화가 남은 한가위 명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